2021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1월 4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복을 원하시냐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복.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길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과연 2021년 첫 예배를 뭘로 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쵸? 사라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와중에 엄청난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고 또한 거기에서 본인이 그 실수한 것도 다 인정하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롯이 갔을 때 318명의 그 장병들을 길러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쵸? 누구죠? 그 롯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일들을 겪는데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죠? 그 99세 17장 창세기 17장에 주님이 번뜩 나타나셔서 99세에 나는 전능한 왕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또 이미 껍데기만 남은 몸뚱아리인데 껍데기만 남은 몸인데 그쵸?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모술수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혼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 그쵸? 그냥 몸. 그리고 오직 한 개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귀. 그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데 완전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애를 낳습니까? 100세에. 100세에 애를 낳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한가? 제가 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7장을 거쳐 18장, 20장 그리고 또 22장에는 또 모리아산으로 또 누구를? 이삭을 바치게 하라. 하차 하나님이 그쵸?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삭은 그쵸?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또 늦게 해놨어요. 이삭도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아주 굉장히 늦게 애를 낳고 그것도 쌍둥이라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또 아버집을 쫓겨나 에서 때문에 쫓겨나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그쵸 10번이나 그 모든 언약을 변개하면서 12아들을 낳고 그렇죠 갑니다. 그때 요셉에게 그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대 만에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니 못 돌아왔어요. 그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요셉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그런 대를 거쳐 제너레이션 앤드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게 뭘까?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게 뭘까? 씨입니다. 또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오직 경건한 씨 하나 얻길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가는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수도 없이 많은 도전과 돌파와 공격과 많은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얻고자 하는 씨가 뭐죠? 씨가 뭐냐면 우리 존재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니, 성령도 영이시니, 인간도 영인데 그 영에, 우리의 영에 거처를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씨,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거처 삼으신 우리가 씨가 될 때, 성령의 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요셉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씨가 씨를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굉장히 지겹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다 지겨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를 낳은 거냐면 그 사람들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 근데 누구만 거기 들어갔어? 유다. 그렇죠? 그런 거 거기 말씀드렸죠? 거기에 그 족보에 여자 5여인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5여인. 처음에 들어간 사람 다말. 그렇죠? 유다의 아내 다말. 근데 또 밧세바, 룻, 그렇죠? 또 라합, 마리아. 근데 그들 존재가 뭐로 변했어요? 씨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존재 자체가 뭐로 변했어? 믿음의 씨로 변한 사람이에요. 그 화려한 궁정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겸손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지혜가 있고 현숙한 여인이요, 왕후요, 별의별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거기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유다의 씨가 말라 수아가 죽고,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고, 그 세 아들도 다 그렇죠, 씨를 받지 못해. 그럴 때 누가? 다말이 오직 뭐 받겠다는 일념으로? 씨 받겠다는 일념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베레스, 그렇죠, 페레스, 튀어나왔다는 거, 돌파했다는 거죠. 페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요 씨, 어떤 씨?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할 처소,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전이, 성령의 전이 되고, 이렇게 될 그 씨,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얼마나 아브라함도 무수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무수한 기도 제목에 얼마나 많은 돌파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고, 인격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게 정말 만족 못하게 거부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가 없어요. 씨. 그런데 이 씨는 오직 pure, 우리 인간의 욕망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신랑으로 삼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 나의 나됨을 혼합술로 섞여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 혼합됨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그 씨를 주님이 지금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안 떠났어요. 재밌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데라랑 다 같이 갔더라고요. 데라 아버지랑 롯하고 다 같이 갔잖아요. 그쵸? 그러나 데라가 중간에 죽은 거지. 그 다음에 또 롯하고 이제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안 떠난 거. 그런데 떠났는데 안 떠난 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과 육체를 찢어, 주님이 육체를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25년 동안 육신에 속한 아브라함의 속성,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그 속성을 찢었어요. 찢어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전능한 왕, 하나님의 씨가 죽은 몸, 누구에게? 사라에게 인간의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한 전능한 왕의 씨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떠났는데 안 떠났어. 그것을 다 빼버린 후에 겉의 믿음이 아니라 속 믿음. 우리의 속 어디?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혼하고 육이, 내 자아와 육이 완전히 연합하고 결혼해서 영을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자아가 주여 주여 하되 영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 겉믿음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에서 빼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2021년 1월 3일 첫 예배부터 우리의 20년 믿은 사람도 있고 50년 믿은 사람도 있고 30년 믿은 사람도 있고 모태 신학도 있고 다 있지만 겉믿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뚫어지기 시작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존재,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이 지금 히브리서에 성소, 지성소, 안뜰 그렇게 해서 그거로 비유를 합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에 그거를 비유를 하는데 1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또 성소, 지성소,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는 보죠. 제가 준비한 말씀은 19절부터 25절까지 준비했고 마지막 38절에서 39절로 제가 말씀은 준비했지만 이 말씀까지 오기까지의 구약의 율법이 왜 그림자인지, 그래서 그 그림자인 것을 주님이 끝내시고 친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주님께서 지성소에 육체를 찢으사
주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사 그 안에 지성소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안 찢으면 안 돼요.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뭐야? 뱀. 뱀에게 우리 몸을 내줬다고 그랬어요.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찢고 우리의 혼이 진리화되고 그 진리화된 가운데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양심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영의 입문인 양심. 영의 문이 양심이에요. 혼과 영의 문인 양심이 합하여서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양심이라는 문을 열어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과 우리 영이 교제교통하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직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영이 감지하여서 그 영을 주님이 처소를 삼아. 그럴 때 뭐가 생겨? 씨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씨가 생기는데 이 씨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씨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이 씨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씨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생명을 낳아 이삭을 낳고 이삭의 믿음의 씨가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씨가 생명을 낳을 때까지 25년간을 그 육신이 주님 앞에 순복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육으로는 죽은 자요, 영으로는 사는 훈련을 계속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구약에서 율법이 어떠했던가 이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저부터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까. 예, 계속 죄 짓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몸. 그런데 그림자로 연습을 시키셨어.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으로 죄를 깨달아.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죄사함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한 일을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네, 네네. 둘째 것을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려고 하심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 그다음 읽어주세요. 제사나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시편 110편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 하나님의 법을 에레미야 30장 31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네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이 재창조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가 재창조될 때 양심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진리화. 그래서 뭐와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영과 진리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이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고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낌이 없을 때 뭐가 열려?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은 아주 감춰져 있어. 히든 파트. 너무너무 감춰져 있어요. 영까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영혼 육이에요. 그 제일 강한 힘이 뭐예요? 제일 강한 힘. strong power. 육. 그리고 그 육이 마음껏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혼.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이 결혼했기 때문에 혼과 육에서 싸움 끝나. 영까지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을 이제 올해 제가 첫 예배로 이것을 들고 나옵니다. 뭐로? 이 혼과 육이 누구에게 정렬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 말씀에 정렬할 때 우리의 영이 누구의 거처가 돼? 성령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를 말씀으로 다스려요? 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내 육체가 의의 병기가 돼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러한 때가 2021년 이 문을 이 정렬 여호와의 질서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들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의 양심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윤리 도덕으로 이 우리의 육체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려고 헌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게 원통함과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잔재로 많이.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 육신에서 나왔어요. 내 육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 못해. 예. 뭐 열을 참는 사람 있고, 그렇죠? 한 뭐 그나마 뭐 아주 참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이 믿음 좋은 어머님들도 내가 쓴 인생의 일은 소설책을 쓰면 수십 권을 쓴다고. 그 소설책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억울한데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위로 부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 부으시는 능력.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들이 숨어 있는 집으로 가서 뭐 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 코에 뭐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줬어. 그렇죠? 생명, 어떤 생명? 예수 생명을 줬어. 근데 이들한테 뭐는 없어? 예수님을 믿는 생명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같죠? 생명은 있고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의 생명을 권능으로 행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열흘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만 집중시킨 거예요. 이 기도는. 이게 기이한 거예요.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의 포커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런데 생명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 들어왔는데 뭐는 없어. 그 영생의 생명을 행할 능력은 없어. 영생의 생활 능력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 생명 안에 들어있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신이시라. 그 신성이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죽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이 누구한테 들어갔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한테 들어갔고요.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잊고? 성육신, 인성을 잊고 세 번째 뭐예요? 인간 모두가 겪을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33년간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만유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신 주님이 모든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돌파하셔서 나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죽음이고, 다섯 번째가 뭐입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노라. 그가 뭐 했노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섯 번째 부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을 우리가 혼과 육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혼과 육에서 우리가 돌파하면,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은 죽어 이 말씀으로 내가 부활의 영으로 서면 내 땅에서의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승천에서 내 육체는 찔르더라도 내 영이 하늘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서, 그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스데반이 온갖 돌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어딜 쳐다보고 있어? 그때 부활 승천, 그 영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에 앉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 승천한 그 영으로 누구를 바라봤어? 예수와 눈이 마주칠 때 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 고난을 받는 내 육체를 바라봄으로 뭐를 낳아? 내 육체를 바라봄으로 뭐를 낳았어요? 뭐 낳았어요? 낳았어요. 뭐 낳았어요? 스데반이. 바울 낳았잖아요. 바울 낳았잖아요. 이때 낳는 거야, 이 씨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그 깊이까지 지금 가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19절, 이제 19절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그러므로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십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성소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내 혼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혼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성소에 세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떡상, 말씀, 떡상하고 뭐 있어요? 금초대, 성령의 빛, 그 다음에 금향단.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은 데를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 양심이 찢어져야 돼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을 받아 기도를 올리면 내 양심이 영의 문을 열어. 내 양심이 영의 문을 열어요. 열어서 말씀으로 내가 순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아니라 양심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키야, 키. 이럴 때 그 안에 들어가 성령과 교제교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으로 직접 말씀 받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길은 20절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그의 육체. 십자가로 나도 같이 그분한테 죽어야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육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분과 같이 들어가면 돼.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째, 우리의 몸을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몸을 맑은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먹으셔야 돼.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돼?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참마음이 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돼야 어떻게 돼?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휘장이 찢어진 데를 들어가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 우리의 영이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사랑과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윤리 도덕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은 몇 날이 못해서 자기 의가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아. 그런데 요 과정을 하면 위로부터 붙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게 되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이는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 떠난 게 너무 많아. 떠났는데 안 떠났어. 우리 이제 안희숙 씨 책에 그런 책이 있다 그랬잖아.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이 있다 그랬잖아. 우리 떠났는데 안 떠났어. 그래서 보이지 않은 숨은 믿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숨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몇 년 걸렸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25년. 75세에 떠났어요. 그래서 25년.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씨야, 씨. 이 씨가 뭐야? 생명이야. 25년 만에 믿음이 씨가 돼서 아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응집돼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 그는 참 신이시라. 그는 전능왕이라. 그가 전부네. 그가 나의 존재 전부네. 나의 존재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네. 그 씨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씨가 야곱을 낳고 그 씨가 유다를 낳고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여러분이 이 씨가 되면 여러분 자녀 안에 이 씨가 이식이 돼. 이 여러분이 애는 육신으로 낳는데 믿음의 씨를 지금 못 주고 있잖아. 우리가 저부터도 못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씨가 생명이 되면 이 씨가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42장 5절 한번 볼까요? 욥이 고백. 결국 보니까 성경이요, 이 믿음이 씨가 되어 생명을 낳는 것이 절정이더라고요. 절정이더라고요.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당대의 의인인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누구한테 자랑하셨어? 마귀한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욥 다 겉믿음이에요. 겉. 하나님이 너무 많이 줬으니까 너무 물질이 많은데 남 도와주고 선한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윤리 도덕으로 완전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속믿음도 그런가? 속믿음도 그런가? 근데 몇 장에 깨달아? 42장에. 예,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네. 네. 여태까지 그의 겉믿음은 뭐였다? 귀로 듣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의로운 믿음. 내가 잘난 믿음. 내가 너무너무, 근데 그 속에서 난 자식 다 죽였어, 주님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자녀를 세우셨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으니 씨가 회복됐을 때 2배의 축복으로 그냥 확 풀어버리셨어요. 2배의 축복으로.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육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혼신으로 애를 키웠어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누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씨가 되면 생명이,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냥 확 변합니다. 그래서 뭐의 축복? 2배의 축복.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엘리야의 2배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2배의 축복. 엘리야는 어둠의 시스템 아합을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어둠의 모든 땅을 다 옥토로 바꿨어요. 그게 2배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119편 60 휘장은 주님의 육체로 찢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어떻게 주님의 육체로 찢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가? 마음이 119편 7절은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 육체의 가시로 느껴져서 뭐가 깨어나? 여러분, 뭐가 깨어나? 육체가 찢어져서 뭐가 깨어나? 영이 깨어나. 영이. 고난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고 영이 깨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기록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 네.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내 육체의 가시에 뭐 할 때? 순종해야 돼요. 육체의 가시가 없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뭘 찢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찢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영을 깨우고 영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혼이
육신 쪽으로 결혼할 때 육신의 내 혼이 부패된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된 혼? 부패된 혼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부패된 혼. 자아가 부패된 혼이잖아요. 부패된 혼이 뭐하고 결혼해요?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욕망에 결혼할 때 가시가 생겨. 그래서 계속 찔러, 뭔가 찔러. 나를 막 앞에서 찔러, 뒤에서 찔러 막.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 가시에 순종하면 능력이 들어가는데 이 찌르는 게 억울해서 계속 이 육체의 가시 빼달라 그러고 억울해하며 더 원통해하면 이 가시가 요만큼 찔렀다가 푹 들어가 심장까지. 많이 경험하셨죠? 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면 로마서 7장에 의존 독립된 자아가 약해지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의존된 자 8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고난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육체를 계속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 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난 가시에 순복을 한다는 건 육체의 힘을 빼면 뭐의 힘이 빠져? 자아의 힘이 빠져. 자아의 힘이 빠지면 우리가 숨 쉴 수도 없고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게 돼? 주님을 붙잡게 돼요. 성령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조아리의 윈도우의 4가지의 우리 마음의 4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마음의 4부분은 생각, 의지, 감정, 양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나. 그러나 70%는 뭐라 그랬어요? 70%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생각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몸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영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내가 그날 닥치는 일에 나도 모르는 내가 가득 쌓여져 있는 반응으로 그것을 반응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관계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를 깨우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0절 마음의 중심이 양심인데 여기 한번 22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아야 돼요?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에서요 핏부림은 어디에 피를 뿌려야 돼요? 양심에,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깨끗하게 되어야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악한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왜 악한 양심이 되어지냐면요. 내가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의식을 갖고 나만 독자적인 나로 들어갈 때 악한 양심이 돼서 뭐를 안 열어?
마음을 내가 닫아. 내가 마음을 닫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 내 영을 내 양심, 악한 양심이 닫는다니까. 화가 나서 닫고, 짜증 나서 닫고, 신경질 나서 닫고, 미워서 닫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닫고, 또 나는 막 100개 일하는데 저 사람은 2개밖에 일하는 것 같아서 닫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닫는 거야. 그러면 영적 교제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까 직감이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내 영 가운데 성령의 움직이심을 감지하는 능력이야. 특별히 이 직감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조석변으로 계속 내 마음이 요동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엄청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이 표현 해도 되나? 미친년 널뜨듯이 내 마음대로 막 풀어놓으면 누가 제일 상하냐? 내 존재가 완전히 파괴돼. 내 존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 존재는 나야, 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결정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감정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감정의 전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요 말씀 이제 끄트머리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10장 37, 38, 39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에 우리의 혼을 구원하셔서 그 영에 성령님이 거처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 존재가 어떠시다고요? 우리 존재가 어떠시다고? 혼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이 주님이 거처 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영생이잖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꽉 채울 유일한 게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집 사고 뭐 이런 거 자식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누구로 꽉 차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꽉 차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그 씨는 뭐를 낳아? 생명을 낳아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왜 25년 만에 그것도 아브라함, 이삭 다 죽여놓고 빈 몸뚱아리에 오직 성령으로 씨를 만들어 생명을 낳는다. 예수 씨로 생명 난 거예요. 예수 씨로.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사용해서 그래서 로마서 마음이 돌아서야 예수께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은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서야? 예수께 돌아서야. 영이 닫혔잖아. 마음이 돌아선다는 건 뭐예요? 내 양심이 주님께 문을 열면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이 보면 마음이 주님께 돌이켰을 때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믿음을 탄생하고 주님 말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환경, 관계, 공격을 통해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믿음, 모든 환경의 열매에 대한 의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럴 때. 이것은 우리 육체의 나시, 뱀의 나시, 뱀의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뱀. 의심이에요. 그렇잖아. 뱀이 누구한테? 저기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하더냐? 그렇잖아요.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의심 안 했었어. 그랬는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마? 그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의심. 나시는 반드시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뱀.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이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 양심이 열리게 돼.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나는 게 선한 양심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게 선한 양심이야.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은 1단계. 악한 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착한 일 하는 게. 그러나 그거는 내 육신이 혼신을 힘을 다하고 내 물질을 쓰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부어지면 하나님의 창고를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어요.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고 갖다 쓰기 때문에 내가 혼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기 때문에 I'm free.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았어요. 온몸에. 우리도 온몸에 자식으로부터 돌 맞기도 하고 사업을 통해서 돌 맞기도 하고 회사를 통하여 돌 맞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돌 맞습니다. 내 육체의 빈정거림과 분노와 혈기와 거짓과 허무와 이런 것들이 돌 맞아요. 맞는데 눈을 들어 주님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기를 부리고 의지를 사용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면 이 돌이 내 마음에 박혀. 돌이 내 마음에 박혀서 애날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생명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승천하시라는 거야. 여러분의 영이 하늘의 보좌로 승천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야? 스데반 같이 주를 바라보면 이 돌을, 내 몸이 이 돌을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바로 서 있는 바울을 낳는다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이 옷을 던져버려요? 스데반이 바울에게 던지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성령의 겉옷을 바울에게. 이건 뭐예요? 그때 가면서 뭐를 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영적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 부은 옷을. 그래서 그토록 엘리사가 그 옷 던져달라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많이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겉옷을 누가 받을 것인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악한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죄가 들어있어 조종하는 영이에요. 악한 양심은 죄가 들어있어 조종하는 영에서 벗어나게 해.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죠. 그레디에이터, 검투사처럼 굉장히 싸워. 내 생각과 감정과 막 내 의지가 내 영 가운데, 생각 가운데 굉장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의 영적 총사령관은 누구야? 양심이야.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음 열기가 싫어. 내 생각에 조금만 틀리거나 내 감정이 조금 손상을 입거나 내 의지가 사람들한테 인정이 안 되면 탁 칼질이 들어오면서 양심 마음 문을 확 닫습니다.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수록 독립된 자아로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나만 오라. 나를 사람들이 몰라줘. 그리고 자기 의와 고집과 아집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5, 26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과 히브리서 10장 22절하고 같은 겁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25, 26. 말씀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까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리라. 그렇죠.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통해 더럽혀진 주의 이름. 우리를 통해 더럽혀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맑은 물로 씻어. 어떤 걸 씻어요?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맑은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시간만 있으면 내 몸과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생각은 뭐에서부터 나오죠? 어떤 지식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뭐를 낳아요? 내 고정관념을 낳잖아요. 지식이 알으니까 행동을 하고 그것이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넣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성품과 기질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극적인 변화고요. 적극적인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 씻는 걸로는 소극적인 변화야. 그런데 적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새 영.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물로 씻음으로 내 영이에요. My spirit. 이건 내 영이에요. 내 영이 말씀으로 새롭게 돼. 내 영이 말씀으로 새롭게 돼서 무슨 마음이 없어져? 딱딱하고 굳어지고 열리지 않는 마음. 딱딱하고 굳어지고 짜증나고 사람들 사랑하기도 싫고 사람한테 주기도 싫고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싫고 사람이 오는 것도 싫고 이렇게 딱딱한 것이요. 부드럽게 돼. 굳은 마음. 굳은 살과 같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양심이 돼. 이때 누구 영을 넣어? 내 영.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이때 그 위에는 새 영.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영이 새로워지고 그 새 영 위에 누구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가운데 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돼서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영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속사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속사람이 누구와 접촉을 하게 돼? 하나님의 성령과 접촉하게 돼. 하나님의 성령과 접촉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어줄 때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 없이 나의 영이 성령의 움직이심을 직접적으로 감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여는 것은 양심이 영의 대표적인 문을 열고요. 이게 양심이 문을 열 때 성령님과 교제교통이 일어나며 직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로 드릴 수가 있냐면 비로소 내 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혼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돼. 내가 성령이 임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 환경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냐? 혼신의 노력으로 겉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재된 성령의 능력, 내면에서 폭발해. 내재된 성령의 능력이 내면에서 폭발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사랑과 선행,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더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하나 되고 또 흩어져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처음 얘기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엄청난 돌파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이요, 그 영화 아브라함이란 영화를 볼 때 사라가 바로 궁에 갔을 때 그 영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성을 그 밤이 깊던데 막 계속 그 성벽을 계속 걸어다니고 거기서 기도해. 주님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는 큰 선지자의 아내니라. 그래서 사라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라가 나올 때 그냥 나와? 하갈과 함께 온갖 금은보화 우양젖소로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고 정말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 안에 믿음의 씨가 들어갈 때 이 믿음의 씨는 뭐를 낳아? 생명을 낳아. 그 생명이 누구? 이삭을 보고 뭐라 그래? 이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이삭 주기 전에 또 이제 약 올리는 건 아니고 또 주님이 요 씨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씨는 안 줬어 아직. 그런데도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자녀로 주세요 그랬더니 저게 다 네 자손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게 다 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난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대에 그냥 지가 똑똑해서 지 밥벌이 하면 끝이야. 그러나 이삭의 씨는 달라요. 야곱의 씨는 달라요. 요셉의 씨는 달라요. 블루투스 모드. 씨가 뭐기 때문에 여호와. 생명의 씨가 믿음이 생명의 씨를 날 때까지 성경이 다 그 씨 하나, 말라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견한 씨 하나 얻으시려고. 그 씨는 뭐와 같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블루투스 모드. 1월 3일 2021년 첫 예배에 우리의 오래된 신앙 믿음 생활 안에 이 씨가 박히도록, 그래서 생명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